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요. 사도행전 3장 11절하고 12절입니다. 이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분이 치유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, 바로 그 직후 상황이거든요. 요즘같이 참 혼란하고 힘든 시대잖아요. 이런 때 진정한 구원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, 당신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회개와 구원의 의미를 베드로의 외침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그 배경을 좀 보면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물 앞에서 늘 구걸하던 분 있잖아요.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일으켜 세웁니다. 그랬더니 이분이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이죠. 네, 맞아요. 정말 놀라운 일인데,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. 이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랑 요한 옆에 딱 붙어 서 있으니까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엄청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놀랐다는 게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. 그냥 와, 대단하다.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. 오히려 좀 뭐랄까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좀 쑤스라치게 놀랐다.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. 아, 그냥 감탄이 아니라 네, 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걸으니까 그 현상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? 하면서 좀 이상하게 어쩌면 약간 부정적으로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단순히 와가 아니라 이게 뭐지? 이런 당황감, 혼란,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심까지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겠네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아, 이 일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느냐? 그리고 우리 개인의 힘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? 이렇게요. 아,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이네요. 왜 우리는 주목하느냐? 맞습니다. 베드로는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걸 바로 본 거죠. 기적 그 자체,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, 즉 자기들에게만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요. 베드로는 이건 우리 능력이나 우리가 경건해서 된 게 절대 아니다. 이걸 분명히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한 겁니다. 기적의 진짜 근원 말이죠. 근데 잠깐만요. 베드로랑 요한이 실제로 거기 있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행동도 했잖아요. 그럼 그들의 역할이나 믿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?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아,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. 물론이죠.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순종,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분명히 필요했죠. 하지만 베드로가 경계했던 건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마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. 아하.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봤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생각 안 하고 눈앞의 결과나 그걸 전달한 사람에게만 막 감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베드로는 딱 거기서 선을 그은 거죠.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다. 이렇게요. 그렇군요. 사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라고 하는데요. 아침에 눈 뜨는 거, 숨 쉬는 거, 아니면 우리가 신안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거요.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내 힘이나 내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,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.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.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. 딱 그거죠. 내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밑바탕에 있는 더 큰 힘, 그 은혜를 놓치기 쉽다는 말씀이시군요. 기적 앞에서조차 내가 한 거 아니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참 인상 깊네요. 네, 그렇죠.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, 특히 고난이나 아니면 반대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앞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보고 신은 주사위놀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신이 뭘 하든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단 얘기처럼요. 네.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또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다 내공으로 돌리려는 태도, 이 두 가지 모두 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말씀이 특히 요즘처럼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은 그럼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요? 베드로의 외침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.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왜 혼란스러워했냐? 그건 시선이 여전히 땅에, 즉 사람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.
그러니까 진짜 변화, 진정한 구원은 내 힘이나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. 아,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모습이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기적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, 그리고 우리 능력 너머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베드로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혹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뤘다, 내 성취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한번 조용히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안에도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손길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,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감사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,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성찰의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